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모든 종 중에서 가장 특별합니다. 이 특별함은 신체적 힘이나 수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인간의 독특한 정신적 특성이며 우리를 다른 모든 생물과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깨달음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능력입니다. 이 인식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의 본질과 법칙을 깊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높은 사람은 지혜 또한 더 깊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입니다. 높은 깨달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과 천도의 운행을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되면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의 진리를 명확히 알며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징과 비전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 사업의 어려움, 창업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현상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어난 변화들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인류가 깨어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이 깨어남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이 부족하다면 2년을, 2년도 부족하다면 3년을 할애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당신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고통과 재앙이 결국 당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관념이나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혹에 빠져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바로 모든 고통의 핵심 원인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인간은 외부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집착과 고정된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감옥은 철벽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사고 속에 있는 편견입니다. 우리 각자는 많든 적든 자신이 만든 생각의 틀 안에서 살며 자신의 좁은 인식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변화와 도전은 우리에게 물질적, 정신적 족쇄를 모두 부수어야 할 때가 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집단적인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고통은 점점 쌓이고 문제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에서 행복을 찾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올해부터 지구의 에너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간은 새로운 계층 분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 즉 미혹에 빠져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미혹에 빠진 자는 도태될 것이고 깨달은 자는 강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구는 이미 많은 신호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낮은 인식 수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마음을 닦을 줄 모른다면 모든 노력은 헛된 몸부림일 뿐이며 심지어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은 모든 경험의 총합입니다. 멍하니 앉아 있거나 일출을 보거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는 것과 같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만약 결과만을 좇는다면 모든 사람의 최종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이 찬란하고 의미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삶은 경험하기 위한 것이지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연극을 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도리를 깨달았을 때 제 삶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했을 때 저는 제 자신의 서투름과 평범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며 삶의 후회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활짝 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고 그저 사랑하며, 성공을 갈망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하며, 결과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노력한다면 그때 당신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들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면 그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가 당신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와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도 당신 때문에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감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면 즉시 그를 소유하려 하거나 서둘러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몽상과 낭만적인 갈망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를 좋아하고 그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무언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감정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직 느낄 수만 있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탐욕과 소유욕에 지배당하며 늘 상대를 빨리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 거리를 허물었을 때 모든 것은 따분해지고 감정은 서서히 식어가며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삶이 어떤 단계에 이르든 당신은 그 시간을 사랑하고 그 단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너무 빨리 지나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놓을 수 없는 집착이 있고 다 겪지 못한 기쁨과 슬픔이 있으며 넘지 못한 고난과 지울 수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잊을 수 없고 오늘은 쉴 새 없이 바쁘며 내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어느 날 사라질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면 인생은 이미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는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 매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깨달음은 순차적인 과정입니다. 9가지 중요한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9가지 시련은 단순히 삶의 단계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을 찾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에서 마주해야 할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자신을 탓하고 운명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길의 출발점이자 삶에서 가장 흔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탓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불평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비록 인간의 본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두는 족쇄입니다. 이 시련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깨달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삶의 성장은 봄에 나무를 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배워야만 삶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련은 고독감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시련의 단계입니다. 깨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면 고독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일부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이야말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네 번째 시련은 깊은 사색입니다. 처음 3가지 시련을 극복한 후 인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며 더 이상 군중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용기와 지혜를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5번째 시련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안전지대를 떠나 미지의 도전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에서 멈추는데 변화는 큰 용기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시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충분한 실패와 시련을 겪고 나면 당신은 점차 받아들임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혹독한 현실과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받아들임은 부정적인 태도나 체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7번째 시련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전력을 다합니다. 8번째 시련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지혜의 표현으로 억지로 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타납니다. 인연에 따르되 흔들리지 않고 순응하되 어지럽지 않은 법을 배우십시오. 이 태도는 언뜻 보기에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을 통달한 사람의 깊은 이해와 너그러움입니다. 9번째 시련은 마음이 물처럼 고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경지로 영혼이 더 이상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요한 호수면처럼 만물을 비추면서도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련들을 극복하는 여정은 1%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존하고 99%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단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는 스스로 고통과 절망을 겪으며 붕괴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음에 고통이 없으면 지혜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죽지 않으면 도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고통의 씻김을 겪어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이상적인 자신에게 더 빨리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했던 기회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들은 사실 모두 운명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이끄는 인도였습니다. 모든 우연 뒤에는 항상 필연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만남과 이별은 인연의 안배입니다. 인연은 봄바람이 불어 비를 내리듯 오고 인연이 닿으면 가을잎이 떨어지듯 갑니다.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 재회와 이별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맛을 느끼게 하고 성장하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학업에서부터 일, 만남에서부터 이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은 운명이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3가지 인식 수준, 즉 도를 깨닫는 것, 사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신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도를 깨닫는 것은 우주의 법칙과 인과응보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깨닫는 것은 인간 본성의 다양한 면을 통찰하고 선악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은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인식은 삶의 온전한 지혜를 이루며 우리가 군중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세상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을 인식하고 인간의 복잡성을 통찰하기 위해 인생을 인식하며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오직 진정으로 자신을 명확히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화려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의 핵심을 지키고 소란스러운 삶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통찰할 때 당신은 또한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깨달음의 진리이며 평생을 통해 실천하고 터득해야 할 과제입니다. 각자는 이 길을 나아가고 있지만 인식의 수준과 깨달음의 깊이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는 의식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지를 끊임없이 높여 삶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역경과 고통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경은 종종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 예를 들어 생존의 어려움, 신체의 질병, 사업의 실패, 경쟁에서의 탈락, 친구의 배신 같은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고통으로 여긴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고통 속에 잠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위의 각 사건을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끝없는 고통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은 그 당시의 인식 수준과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할 기회가 있더라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때의 생각과 관점으로는 여전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은 거짓된 개념일 뿐입니다. 설령 당신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도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새로운 번거로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란 단순히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부딪히며 성장하고 잃은 후에야 깨달으며 넘어진 후에야 현명해집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눈물을 닦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는 무수한 길이 있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 후회할 때가 있으며 항상 다른 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의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재로, 지금의 선택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바로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시대에는 체력이 권력이었고 가축이 재산이었습니다. 산업시대에는 지식이 권력이었고 기술이 재산이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권력이었고 인식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경지가 권력이고 깨달음이 재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명확히 해야 할 4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것은 당신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사실 당신과 관련이 없으며 당신 안에 그들의 특성 일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평가는 모두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 내면의 투영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존중은 당신이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태상감흥편에 이르기를 선한 사람은 선을 보고 선을 행한다. 하루에 3가지 선을 행하면 3년 후에 하늘이 복을 내린다. 악한 사람은 악을 보고 악을 행한다. 하루에 3가지 악을 행하면 3년 후에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어찌하여 선을 행하려 노력하지 않는가? 3가지 선이란 바로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은 매일 3가지 선을 쌓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3년 안에 하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음험한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짓을 하기를 좋아하며 매일 3가지 악을 쌓으면 3년 안에 하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하면 좋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왜 스스로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비록 형태가 없지만 그 안에 일종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안과 가정 환경에 퍼져나가고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주변의 말들은 점차 우리의 삶, 기분, 그리고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우리는 수백, 심지어 수천 마디의 말을 내뱉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말들은 우리 자신의 감정, 심리 상태, 그리고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내뱉는 모든 말에는 선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 너무 무겁거나 부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며 잃는 것이 반드시 화는 아닙니다.
당신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둘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늘의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쳤다고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것들은 사실 당신이 재앙을 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늘이 분명 다른 안배를 해두었다고 믿으십시오. 만남은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이고 떠남은 이미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빚이 없었다면 이 생에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생에 만났다면 분명 서로에게 무언가 빚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사소한 일로 슬퍼하지 마시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밥 한 술 한 술을 음미하고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귀 기울이며 사랑과 기쁨의 순간순간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15, 16살 때 저는 지리시험 답안지에 이곳의 장점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라고 썼습니다. 10년 후, 퇴근 후 지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는 비로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졸업 후 교사로서 교단에 서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너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을 깨울 수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치 옛날 선생님들이 저 자신을 깨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현재 교육의 기묘한 점입니다. 책에 실린 교훈은 단지 표면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현실을 경험할 때만이 당신은 진정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순간 제 자신의 경험과 결합하여 저는 교과서에 있던 한 문장을 문득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교사로서 당신이 단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할 때 수업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단지 자녀에게 배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부터 배울 때 교육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업가로서 당신이 단지 이윤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사업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장으로서 당신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때 사업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걸륭제는 기요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대청 제1의 제사라 불리지만 과거 시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과거 시험은 인재를 뽑거나 국민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 읽는 자들을 틀에 묶어 가난하게 만들고 명예와 이익으로 그들을 올가매어 그들이 진리나 큰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게 하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노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천하의 영웅은 내 손안에 있을 것이고 대청의 강사는 굳건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스스로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그것이 텅 빈 상태입니다. 여성의 가장 높은 아름다움은 자신이 아름다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남성의 가장 높은 재능은 자신이 재능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줄 모르고 자신이 재능 있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종의 텅 빈 상태입니다. 삶의 가장 높은 상태는 자신이 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의 가장 높은 경지는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심을 가져다주며 매우 뛰어나면서도 결코 자신을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일하면 모든 번뇌와 속박이 사라지고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4가지 큰 실수. 첫째, 흐리멍덩한 사람에게 현명한 말을 하는 것. 둘째,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진지하게 일하는 것. 셋째, 냉정한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하는 것. 넷째, 악인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누구에게든 의지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큰 나무 아래에는 큰 풀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당신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또한 당신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과 경험들은 우리가 자신을 찾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수행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수행의 참고자료이자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사건들은 모두 당신 안에 있는 허영심, 욕망,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분노와 같은 집착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으며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인식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옛사람이 말했듯이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 평생은 내면의 눈을 밝혀 가장 진실한 자신을 끊임없이 명확하게 보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모두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과 경험들은 우리가 자신, 사명, 재능,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을 찾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말에 요약됩니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8가지 능력. 첫째, 통찰력. 어떤 사건 이면의 본질과 운행 논리를 직시하는 능력. 둘째, 개선 능력. 어떤 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능력. 셋째, 실행 능력.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한 가지 일을 최고의 속도와 효율로 완수하는 능력. 넷째, 마무리 능력. 하나의 업무 시스템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완수하는 능력. 다섯째, 피드백 능력. 과정의 적절한 시점에 관련자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 여섯째, 학습 능력. 새롭고 낯선 것을 빨리 배우고 적응하며 받아들이는 능력. 일곱째, 조직 능력. 모든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동원하는 능력. 여덟째, 소통 능력.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화합으로 바꾸는 능력.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2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게 두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추한 사람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고 나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삶은 본래 막을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대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모든 것이 오고 싶을 때 오도록 허용하며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용기가 있을 때 당신은 최고의 것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용감한 사람들에게 하늘이 주는 보상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대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후회, 어리석음, 그리고 근시안적인 것들의 존재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넓은 마음과 포괄적인 시야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저 닥치는 대로 해결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됩니다. 당신이 한때 가장 기대했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당신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예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산들도 결국 모르는 사이에 넘었습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을 제외하면 모두 사소한 일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질병을 제외하고 당신의 모든 고통은 당신의 인식이 가져오는 것이지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잃어버린 일은 다시 찾을 수 있으며, 잃어버린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고, 잃어버린 사랑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고독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갑작스러운 무력감을 받아들이며, 혼란, 불안, 걱정, 후회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그저 침착하게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 됩니다. 인생은 짧고 소위 정답이나 완벽한 인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작은 배는 이미 수많은 산을 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거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분명히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집착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이 바로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현재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경험하기 위한 것이지 판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의미를 찾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들을 지난 시간 동안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